예, 안녕하십니까. 이렇게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가끔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 이동부 선생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, 사실 지금 그 중국을 보는 그 눈이, 물론 여기 이제 모르는 전문가들 다 계십니다만은 정치, 경제, 사회 여러 면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새로운 어떤 면이 있지 않나,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원조가 말씀하시기를, 말씀이 아니라 말했죠. 네? 말했는데 아편이라고 했습니다. 아편. 근데 이 새롭게 그 중국이나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이 인식하게 된 그 위대한 발견이 뭐냐 그러면 아편이 아니다. 아편은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은 비타민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종교가 비타민이 됐는데 아편 환자들에 대해서는 통제가 쉽습니다. 통제가. 그래서 이 공산주의 자체가 이제 이 이론적인 배경이 이제 바이블, 성경에서 비롯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. 그러나 종교가 이 시대에 새로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이나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데, 지금 중국이 지금 그 부분에 굉장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감히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그 뭐 57개 나라인가에 그 민족들이 있는 그 다민족 국가에서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아마 이 종교 문제가 아닌가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독교나 우리나라의 종교들이 중국 가서 선교하기가 길이 막혀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그 자기들이 어용 종교만 가지고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의 삼자교회 아니면은 다 종교는 거기 가서 선교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,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가지고 많은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이번에 그 위구르 사태를 보면서 저는 상당한 그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, 앞으로 중국이 바로 저 문제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.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종교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중국이 몇 개로 나눠질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위구르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이 처음에 너무 자만했습니다. 중국이 그 위구르를 통합한 것은 49년 또 딱 60년이 됐습니다. 60년이 돼가지고 또 최근 한 10년 이내에 또 소위 서부 개척이라고 해가지고 서부 지역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부가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. 그런데 그 향상된 그 틈을 타고 나서 그 소위 그 위구르를 비롯한 티베트 이쪽 지역에 한족이 지배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가지고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한족이 한 5%에서 지금은 그 한 20% 가까이 점령을 했다. 그런데 이 20%가 완전히 줄을 세우고로서 굉장히 그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.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티베트나 아니면 위구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그 억압을 받고 있다.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교적인 문제입니다. 그 한족들이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특히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탄압이라고 할까요?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위구르 그 족들이 모이는 곳이 그 모스크라고 했는데, 이 모스크 정도도 만약 그 지역에서 어떤 소외가 있다, 어떤 조금 더 어떤 자기들의 안보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모스크를 그냥 가서 문을 가서 차단해 버립니다. 차단하면 그게 한두 번은 통했는데,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정시 폭발한 게 이 사건입니다.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제적으로 진압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진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이슬람 그 관련 국가에서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나타난 나라가 터키입니다. 터키에서 바로 터키에 있는 그 총리가 정식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대사들 불러 항의를 하고, 또 터키 내에 있는 중국에 있는
위구르 민족들이 그 터키에 많이 와서 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매일 지금 거기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터키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항의를 하고 나선 반면에 또 한 가지 이제 정식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 그 아프리카, 또 알제리를 중심으로 한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알카이다 조직이 거기에 정식 반기를 들였습니다. 지금 그 알제리아 쪽에는 그 중국의 근로자들이 한 5만 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타 나라에 수십만 명이 지금 중국 근로자들이 와 있는데 여기에 표적을 삼겠다고 정식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움직임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들의 동조입니다. 이 이슬람 세력들 중에 인도네시아가 가장 강대국입니다. 아니 강대국이라면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. 이슬람 세력들이.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의 무슬림들이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.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지금. 자기들은 무력으로 위구르 지역을 하면 그 통제를 하면 그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티베트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해외에 있는 그 위구르 지도자들이 티베트와 연맹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특히 그 티베트 문제는 거기서 역시 종교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눈에 가시가 되는 중국 정부의 그런 그 상태가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 불교, 티베트 불교하고 이슬람은 상당히 그 어떤 그 접촉할 수 있는 개연점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의 뭐 아르라 그럽니다만은 이슬람 자체가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어떤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로서의 일반 종교들과 대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만약 티베트하고 이 위구르 그 지역이 서로 연대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중국에 부담이 가지 않느냐. 그래서 어제 그제인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 성명서까지 냈습니다. 우리는 민족 문제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초연하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긴급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 바로 이 위구르 사태가 앞으로 중국을 보는 하나의 그 키워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모든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종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절대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위구르 사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균열이 시작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이 이슬람 국가와 이 중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마치 그 헌팅턴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이슬람과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 어떤 장을 장식하는데 두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엄청난 진통이 일어나지 않겠나.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문제를 두고 이슬람이 네 군데서 지금 상황이 있고 아까 터키, 그 다음에 저쪽에 알제리아는 알카이다 조직,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조직, 그 다음에 망명 조직, 요 그 그룹들의 움직임을 앞으로 예의주에 보시면은 중국이 앞으로 어떤 그 어려움을 안고 있는가 잘못하다가는 저 큰 나라가 몇 개로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까지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위구르족이 몇 명이나 돼요? 100만 명 되나? 그 정도 100만 명? 250만 250만? 250만 명? 250만.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아주 전곡을 지르시는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위구르족이 터키 말을 써요. 터키 말을 쓰고 얼굴도 터키 사람하고 같대요. 그래서 그 갔다 온 분들 얘기가 이건 완전히 이건 독립국가가 돼야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이게 이제 알카에다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슬람 종교와 연결이 돼 있고 오늘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요즘 잘하고 있어요. 교황님과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
그 교황님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거꾸로 이런 부탁을 했어요. 이 사립학교들이 특히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세운 사립학교들이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달라. 이게 우리가 할 얘기를 우리 교황이 이번에 하셨어요. 이 교황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. 절대로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. 이건 뭐냐면은 사립학교법 뒤에 숨어있는 카톨릭의 좌파적인 세력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. 이게 정의구현 사제단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하는 거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이놈들아. 그 얘기가 거기 숨겨있는 겁니다. 이게 카톨릭 정치로 볼 때 이 교황이 고도의 위교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대단히 이건 전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반드시 교황을 초청했으면 끝까지 금년내에 오시도록 해.